2013년에 영국 썬더랜드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대략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라톤 대회에서 한 명, 1등으로 들어온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천여 명 전체가 실격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1등은 제대로 된 코스를 돌았는데 2등이 잘못된 코스로 이 경기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2등이 들어온 것만 보고 따라서 2등 따라서 갔다가 모두 다 실격 처리돼 가지고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난감해하고 나중에 다음에 참가할 때 참가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는 뉴스가 우리가 접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 삶과 신앙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2.195km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마라톤 경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2등은 결코 이렇게 낮은 순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톤 대회에서 2등까지 했는데 끝까지 뛰었는데도 실격 처리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실격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이 뉴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자주 이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의 이 마지막 장면을 잠시 접어두고 창세기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하고도 친근한 이야기 속에 매우 깊고 심오한 영적 메시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더욱 그러한데요. 특별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방향,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과 신앙의 방향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 가서 성공적인 삶을 일구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막 우세요. 설교 끝나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우세요. 그래서 성도님 어떤 포인트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거부가 된 삶 이후 그 거부가 되건 뭐 가난해지건 삶은 계속되니까 그 이후의 삶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삭은 그 이후에 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소를 다니게 되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 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나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자기의 삶의 독특성, 자기 삶에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기 쉽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셨어. 나는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매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일종의 데자뷰를 우리 가운데 주는데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매우 유사한 형태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22에서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와 동일한 형태로 또 똑같이 이삭에게도 등장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바로 뒤에 등장하는 창세기 26장 26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너무나도 똑같고 유사한 내용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사성, 또 이삭과 야곱의 유사성, 다양한 종류의 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삶의 평행 노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독특하고 나만 이 땅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 내 인생의 길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길을 향하여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이 120세를 사는 동안요, 처음에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 40년 모세는 광야에서 이름 없이 방황하며 자기의 소유 없이 살아야 했죠. 그 다음에 모세는 다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봤을 때 무의미해 보이는 이 모세의 중간 40년, 이 중간 40년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중간 40년 동안 모세는 그 후 40년 뒤에 그의 인생의 이 마지막 40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방황할 광야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 40년을 먼저 거기서 고생한 거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몇 년 동안 방황해야 하는지를 모세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떠한 삶에 두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40년간의 의미 없는 방황의 삶을 모세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평행 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삶이 처음이 아님을, 나와 같은 인생,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이 처음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는 길이 아니고 처음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 독특한, 남들과 그렇게 달라서 우리만 갖고 있는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물을 그냥 파는 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메워진 우물을 다시 그 정확한 장소를 안다면 메워진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이 확인된 곳, 물이 있다라고 검증된 곳을 다시 파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소유했던 우물을 파는 것까지는 우리 모두 납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 안에는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마음 안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 내 아버지, 내 믿음의 조상, 내 아버지, 그 아버지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길을 걸었을까?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이 이삭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만 주장하는 바가 결코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였던 목사님의 책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왜 교회는 다시 부흥을 꿈꿔야 하는가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을 다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자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부흥을 추구하고 회복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은 믿음의 선조가 없습니다. 이단은 모두 자기 시대에 자기만 특별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역사,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 역사의 일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에 우리가 지금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이단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은사주의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지금 이단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교회 역사를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선조들의 삶,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중대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이 이단의 공격 또 다른 많은 종류의 신앙적 위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롤모델을 갖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 위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이러한 고통이 있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성격이 이렇게 막 밝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성적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우울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게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이 데이비 브레너드의 삶이라고 하는 이 일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나 이 기독교 고전의 1번 책입니다. 이 데이비 브레너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서문을 쓴 사람이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조나산 에드워드라는 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조나산 에드워드가 자기 이 사위이자 자기가 봤을 때 너무나도 위대했던 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인디안 지역의 선교사였던 이 데이비 브레너드를 칭하기를 그는 다소 우울했다. 그는 다소 우울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걸 읽는데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 이외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본받고 따라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중요한 반면교사 혹은 중요한 삶의 중요한 교사로 삼아야 될 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삶 속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내가 주구장창 파면서 나 말씀 깨달을 거야. 말씀 깨닫는 것도 좋은데 이미 이 말씀이 2000년 동안 수십억 명에 의해서 읽고 해석되어지고 도서관에 가면은 신학 서적만 해서 수만 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간과하고 도외시한 채 나는 그냥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살았던 삶, 아버지가 걸어갔던 여정,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며 그 여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향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내 삶을 성도들이 닮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예배, 내가 하는 그런 신실함, 이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날카롭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소년이 소년원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년의 가정은 불우했고 이 소년은 폭행죄에 연루돼서 이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흑인 소년, 이 힘이 센 이 흑인 소년이 있었는데 이 흑인 소년 앞에 어떤 복싱 코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너 굉장히 복싱에 소질이 있는데 내가 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한번 복싱 배워볼래?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소년이 그 이탈리아계의 백인 복싱 코치 선생님에게 이제 복싱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은 단순히 이 소년에게 복싱만 가르친 게 아니라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책을 읽게 하기 시작하고 자기 돈으로 과외 선생님을 붙여서 학교를 졸업시키고 이분이 자기 양아들로 이 사람, 이 복싱 선수였던 이 흑인 청년을, 흑인 소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마이크 타이슨이고 이 선생님의 이름은 커스 다마토라고 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의 삶을 반으로 나누자면 그가 그의 선생님이었고 아버지였던 커스 다마토에게 배움을 얻던 시기와 커스 다마토가 죽은 이유가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선생님이자 아버지였던 자기 삶을 이끌어주던 삶의 멘토, 정신적 지주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마이크 타이슨의 재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달려와서 그의 삶을 타락시키는 거죠.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그 선생님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줬던, 내 양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줬던 그 기억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고 닮아가야 할 믿음의 선진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나는 저 사람의 삶,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분이 아니었다면 저런 목사님 또 저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겠노라. 저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도 저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너는 오늘 어떤 삶을 살겠느냐? 어떠한 길을 걷겠느냐? 내 삶에 일어난 갈등. 지금 이삭은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삶의 일상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경제적 문제에 의한 갈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이 그랄 지역에서 큰 부를 일구었지만 나에게 속한 곳은 이곳이 아닌가 보다. 다시 아버지 계시던 땅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동행하던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그동안 새로움을 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새롭게, 뭐든지 다 세련되게, 뭐든지 다 현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뒤흔들어서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과연 안 중요할까? 제가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대면 예배할 때 목사님 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요 몸이 기억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다니는 교회도 있지만 말씀만 들어도 되지만 제 몸이 기억하는 몸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가족들은 집에 삽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가족이 집에 살듯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 예배당이라는 건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족의 삶은 이 가족이 사는 집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내용과 그 모습과 그 분위기가 형성되듯이
교회 역시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 때문에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교회다.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교회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간이 필요하듯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외치던 슬로건, 그때는 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같이 돈 모아서 건물 크게 지으면 교회 성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다소간의 저항과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다소간의 이렇게 성찰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했던 내용이지만, 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일구고 또 그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써왔던 모든 것들이 철저히 부정당해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어떻습니까?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부르시는 거 어려울 때도 많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교단과 상관없이 모두 같이 부를 수 있는 통합 찬송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세계 국가들은 교단별로 찬송가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 공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찬송가 공회에서 이 찬송가를 개정할 때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이 부르는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 하나 부르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이 독특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요 도리어 함께 일구어가야 되는,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을 롤 모델로 해서 같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중요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방향성을 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대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훈련과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러한 분들의 삶과 신앙을 담기를 소원하며 그 여정으로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중요한 방향성 으로 먼저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모두가 갔던 그 여정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따로 있다. 그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큰 부를 일구게 됩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삭의 아들 야곱은 농사를 지었을까요? 야곱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처음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족장들로 일컬어지는 창세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주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그랄은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땅에서 퇴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유목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 생활의 필수적인 이 우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삶의 아버지, 실제로 아버지이자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다시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갈등과 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 갈등과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들의 이름을 에색 혹은 시나라고 정하면서 그 우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의 우물에서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고 나서 이삭이 세 번째 우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서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또 넓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르호봇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네이버나 구글에 르호봇을 치면 성경 지명이 등장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 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한 사업장이 등장합니다. 이 르호봇은 어떤 사업장이냐면은 이 비즈니스, 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 임대업을 하시는 분의 사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크리스찬 같아요. 그쪽 업계에서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1등입니다. 1등. 르호봇이 대한민국에서는 1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참 이 너무 좋은 회사다. 맞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아주 잘 어울리죠. 넓어서 갈등이 없고 번성하게 되는 땅. 이게 르호봇이에요. 그러면은 재밌게도 이 땅에서 이삭이 멈춰야 되죠. 예, 이삭은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 르호봇에 왔으니까 멈춰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르호봇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르호봇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침묵합니다.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삭이 분명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고 했는데 르호봇을 떠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르호봇을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르호봇과 부엘세바의 거리를 살펴봤는데 대략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한 평택 한 이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땅 르호봇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평안하고 안정되고 넓은 땅이고 우리한테 수익을 약속하는 땅이다, 안정적인 곳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죠.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간다. 이게 너무 재밌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브엘세바에는,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언약. 브엘세바에는 뭐가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약속과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이 이삭이 르호봇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르호봇의 마음에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삭의 마음에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너 르호봇에서 행복하니? 여기서 번성하고 성공하면 좋을 것 같니? 너는 어디서부터 왔지? 너는 어떤 아들이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거든요. 넌 누구에게 속했지?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오늘날 복음 전도 혹은 오늘날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뭐냐, 최대의 성도들을 교회에서 밀어내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comfort, 평안, 안정, 이게 성도들의 신앙을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평안하고 안정되고 그 어떠한 모험도 원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은 된다 이거죠.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원래는 80년대 90년대 교회의 모토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우리의 80년대 90년대 모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성, 평안, 안정 이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달려왔어요. 근데 달려올 때는요, 번성, 평안, 안정을 위해서 80년대 90년대에 목숨을 걸고 번성, 평안, 안정을 위해 달려왔어요.
너무 재밌는 건 이제는 많이 평안해지고 많이 안정됐잖아요. 더 이상 성도님들이 뭔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함께 쟁취해야 할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삭은 르호봇에 안주할 수 있었고 심지어 안주할 뻔했어요. 넓은 땅, 번성하는 땅, 안정된 땅, 평안한 땅, 갈등 없는 땅, 나 여기 머물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이유는 침묵해요. 23절과 22절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왜 이삭이 이러한 선택을 했는지, 이건요 단순히 자기 혼자 마음이 이끌려서 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삭 옆에는요 많은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식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한번 옮긴다는 건요, 여기에 있는 양떼, 소떼를 데리고 50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애기 데리고 5km만 가도 죽겠는데 양떼, 소떼 데리고 50km 가라는 건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말 타고 소 타고 와가지고 50km를 간다? 그 왜 가냐 이거죠.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거기에 있는 뭐 특별히 리브가, 와이프가 또 원래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여보, 거기 왜 가? 거기 더 넓어? 몰라. 거기 가면 갈등 없어? 몰라. 거기 물 잘 나와? 몰라. 그럼 뭐 거기 왜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르호봇에 있지 않겠다. 야,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벌고 하는데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되게 갈등 없이 살겠다가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있나 보다. 르호봇을 넘어 브엘세바가 있나 보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주신 약속이 있었다. 우리 아빠가 거기에서 언약 체결했다. 너무 놀라운 게 이게 21장인데 이 21장은 이삭이 태어난 장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서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브엘세바에서.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가졌던 마음에서 왜인지는 모르고 우리 모두에게 신비로 남겨졌지만 이삭이 왠지 모르겠지만 나는 르호봇에 안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브엘세바가 뭔지 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약속이 하나님께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떠한 비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떠한 소망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그 시간 혹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믿음의 굉장히 초창기의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르호봇이라고 하는 평안과 성공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더 높은 차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길, 안정과 평안의 그 이상의 길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나 한 사람 행복한 그 길을 넘어서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 넘어서서 옆에 있는 사람 먹이고 돌보고 옆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며 학교와 병원을 세운 것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성의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의 신앙적 안정과 평안과 번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내 삶 넘어 존재하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땅이 주는 비전 넘어 존재하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약속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자극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결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민은 르호봇입니까? 아니면 브엘세바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르호봇에 대한 고민, 다시 말해서 번성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고 공급이 충만한 곳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은 제가 도외시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에게 르호봇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이것입니다. 정작 여러분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주어졌을 때, 정작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평안과 안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비난데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재밌는 건 우리는 비난데 처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합니다. 내가 가난해질 것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에 대해서는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없으면 좀 줄이고 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복권 한 장이 내 앞에 떨어졌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서 또 복권 사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네. 마음에 태풍이 불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불어서 복권 한 장이 떨어졌는데 이게 미국에서부터 날아온 복권이었고 미국에서 또 날아온 복권이 내 앞에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확인은 해야 되니까 보니까 이번 주가 또 그 날이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당첨이 돼서 뭐 3조 원 정도 받고 세금 한 1조 내고 2조 원 정도 생겼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꿈도 안 꿉니다.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2조 원 정도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왠지 아세요?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요.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부한데 처하는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준비돼서 집 문제 해결하고 뭐 자녀 문제 해결하고 매달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많아지고 잘 해가지고 더 커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준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난 건 준비했어요. 아플 건 준비했어요. 늙을 건 준비했어요. 그러나 남는 건 준비해 본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런 거 준비할 여력도 없습니다. 예, 압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만약에 일생일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내 삶을 들여서 하고 싶은 주님의 약속에 기반한 꿈이 있냐 이거죠. 나에게는 브엘세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평생 그 브엘세바에 못 올라가고 목사님 여전히 제 삶은 에색과 신나에 머물러서 땅만 파면 누가 메꾸고 땅만 파면 남편이 메꾸고 땅만 파면 애들이 메꾸고 그래가지고 다 막혀버렸어요. 아직 여기인데 저 르호봇도 못 갔습니다. 죽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싸우시길 바랍니다. 계속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막 계속 파고 메꾸고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르호봇 올라갔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그 애색과 신나를 지나서 내가 승리했다. 마이웨이 내 길을 걸었다.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닌데 번성하고 성공했지만 내 삶을 들여 살아야 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는데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이 여정 속에 나만 특별한 길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을 걷고 싶다. 그 거룩한 비전을 오늘부터 준비하고 연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이 나중에 르호봇에 있을 때 거기에 안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로 걸어가기로 한 그 순간 그 전이 아니에요. 내가 브엘세바로 걸어가야지 했더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르호봇에서는 누가 자기가 번성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내가 번성하겠다. 우리가 이제 번성하겠다. 근데 브엘세바 올라가려고 하니까 누가? 하나님이. 너 내가 번성하게 해줄게.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상처, 아픔, 또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브엘세바로 올라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책임진다 이거예요. 네 인생 책임진다. 네 인생 내가 새롭게 한다. 주님 약속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셨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는 거죠. 르호봇을 넘어 브엘세바로.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엄 예배 가면 많이 합니다.
개업 예배 가면. 개업 예배 가면은 다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오르고 안정되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 가면 꼭 이 설교예요. 이 사업장이 르호봇을 넘어 브엘세바로 가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으로 향하는 귀한 사업장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해요. 알아듣는 성도님들은 다 아멘하고 다 울어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게 시작했지만 이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약속이 머물러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감동하는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마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르호봇을 성공과 안정의 최종적인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으로 삼지 마시고 내 인생은 브엘세바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더 높고 아름다운 차원의 삶을 꿈꾸며 그곳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브엘세바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우리 마음 안에 브엘세바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복된 증거, 우리의 삶이 바른 곳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복된 증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정확하게 일치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중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배.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25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쌓은 유일한 제단이 브엘세바에 있습니다. 이삭이 쌓은 유일한 제단. 르호봇에서 안정되고 평안했을 때 예배하지 않았어요. 안정과 평안이 있을 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갔더니 우물이 있었어요? 아니면 우물을 파야 했어요? 여기 보니까 25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물을 파야만 했던 거예요. 우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우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파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완전한 안정, 완전한 번성, 완전한 갈등 없는 평안의 상태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때는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장소는 불편했고 다시 우물을 파야 하는 장소인데 그 장소가 무엇으로 보여지냐?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과 안정 속에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말씀 읽을 수 없는 그것이었다면 결국 우리가 올라가는 장소, 우리가 올라가는 삶의 자리가 맞다 틀리다 그것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은 내가 예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 그 땅에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느냐.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주의 성수를 못하게 하는 이 직업을 당장 버려야겠습니다. 제가 이 주의 성수를 못하게 하는 이 군인이라는 직업을 벗겠습니다. 소방관은 이거 맨날 여기 근무가 있어요. 간호사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를 지켜라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를 지켜라. 우리는 자꾸 예배를 주일만 국한시켜요.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나로 예배하게 하느냐 예배하게 하지 못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느냐 예배하지 못하느냐. 근데 그 가운데 또 여기 20대 초반 자매들 뭐 저 형제들 갑자기 또 목사님 제 알바 가요.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의점 알바 끝나고 예배할 수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주고 예배를 드렸냐 못 드렸냐 이 차원이 아니라 그건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여러분의 삶이 애색과 신나에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의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르호봇에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땅이 르호봇과 브엘세바 애색과 신나를 내려놓고 번성의 땅과 약속의 땅 중에 무엇이 진짜 참된 길이냐.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땅이 진짜 참된 길. 나로 예배하게 하는 땅.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게 진짜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땅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떤 권사님이 이제 돈을 벌려고 이제 교회 헌금 많이 하겠다고 이제 돈을 벌려고 권사님 연세도 80대고 하시니까 80대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적적히 하고 하니까 콜라텍을 열었대요. 콜라텍을. 권사님이 콜라텍을 열었는데 권사님이 콜라텍을 열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서 콜라만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 80살 넘고 그러니까 콜라 말고 딴 거 달라는 거죠. 예, 알딸딸한 콜라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 본인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권사님이 평생 안 피던 담배를 피게 되고 평생 안 마시던 술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는 뭘까요? 거기는 르호봇 같아 보이. 돈은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르호봇 같아 보이지만 거기는 정말 그분이 가야서는 안 되는 곳이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 한평생 짧습니다. 인생이 짧아요. 짧은 한평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로 예배하게 하는가? 나는 예배하는 존재인가?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가난하고 부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어떤 모습이 됐든지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사업장에서 내 인생의 여정에서 재단을 쌓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아 바르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는 믿음의 선진들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닮고 싶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까?